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으로 힘받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생일기 65일 차고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38페이지입니다. 자, 맥주 생일기 65일 차 출발합니다. 첫 번째 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자,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어제도 원망하고 오늘도 원망하고 자꾸 원망합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랑 전혀 다르구나, 나는 전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광야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은 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네,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원망은 좀 심했습니다. 7절 보실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오늘은 좀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 표현 쓰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게 믿을만한가? 이상한데?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셔도 되나? 좀 선을 좀 많이 좀 세게 넘은 거죠. 좀 시게 넘었다 그러는데 그 선을 좀 세게 넘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보시면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시편 98편 5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마음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왜요? 물이 없어서. 이해는 되지만 참 그래도 너무 선을 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신기하게도 오늘 그들이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휴식,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이름이 결국 무엇을 받게 됩니까? 7절 보시면 마사 무리바로 바뀝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분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처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분쟁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르비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물론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절망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선 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안 되겠죠. 그러나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악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친구 사이에 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라는 쪽으로 가거나 막 뒤통수 치고 사기를 치거나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부부 사이에 좀 불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나 당신하고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 나 이제 법원에 가야겠다. 당신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은 정말 나는 최악이었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그렇게 선 넘지 않는 은혜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고 사는 우리의 삶이 르비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 없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마사나 무리바가 아닌 르비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르비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혼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지 않아서 여전히 잘 회복돼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르비딤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서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예수님, 만약에 모세가 이마이마 이렇게 말을 줬는데 칠형제 중에 칠형제가 다 그렇게 죽어버렸네요. 그러면 누가 이 일곱 형제 누가 부활 때에 이 첫 번째 여인의 남편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입니다. 중동 지역에 많이 있었던 그런 제도이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대 또 고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형제가 둘 있습니다. 형 동생이죠. 형이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제도들이 꽤 있었음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7명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가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 누가 이 여자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참 웃기죠. 부활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1페이지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습니다. 어디서 살아있을까요? 부활은 했죠. 근데 온전한 부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신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부활이죠. 우리에게는 언제 온전한 부활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완전한 온전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방금 나와 있죠.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어쨌든 부활한 상태로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성관계하고 똑같이 아이 낳고 똑같이 먹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부활은 36절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35절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삶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 땅의 삶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삶 똑같이 자녀를 낳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먹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또 서로 알아보기도 하고 또 서로 함께 참 이 땅에 살았던 그 좋은 것들을 다시 누리면서 온전한 삶을 영원한 삶을 사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거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부활이 뭐가 똑같지 뭐 더 어떻게 알아볼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도 있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활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활의 삶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을 일부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앞의 말씀과 연구한 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없고 때로는 아프고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오늘도 르비딤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마사 무리바 삐 아닙니다. 르비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잘 지내시고 자, 내일 또 르비딤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